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복을 받길 원합니다. 복 받는 것은 참 좋은 것이지요. 우리나라 전통에도 복을 기원하는 행태가 많이 드러납니다. 숟가락에도 복, 밥그릇에도 복, 밥상에도 복, 옷에도 복이라는 글자를 새겨 넣어 복을 기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새해가 되면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하지요. 아마 복 받는 것을 싫어할 사람은 없을 뿐더러 누구나 더 많은 복을 받길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님들께서도 복 받길 원하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여기 앞에 앉아 계신 장로님, 어떤 복을 받고 싶으십니까? 네, 더욱 건강해져서 남은 인생 주의 일에 헌신하고 싶으시다고요? 네, 저기 앉아 계신 권사님, 어떤 복을 받고 싶습니까? 네, 자녀들이 하는 일에 성공해서 더욱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길 원하신다고요? 대면 예배였으면 이렇게 여쭤보고 대답을 들었겠지만 지금 여기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복을 받고 싶습니까? 이 질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질문입니다. 복을 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한국 기독교의 역사적 배경 때문에라도 이 시대의 교회 안에는 기복신앙이 만연해져 있습니다. 기복신앙은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형통과 소원 성취를 바라는 신앙의 행태이기 때문에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러한 신앙으로는 시험과 환난을 극복할 수 없으며 이러한 믿음으로는 험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이 시간 어떤 복을 받고 싶습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던져보며 내가 구하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보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변화되는 이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들 잘 알고 계시는 바디메오 이야기입니다. 본문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맹인 바디메오가 멀리서 예수님을 향해 소리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변에서 잠잠하라고 꾸짖음에도 맹인은 예수님이 들을 수 있도록 더욱 큰 소리로 소리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은 멈추셨고 맹인을 이리로 오게 하십니다. 맹인은 예수님께 달려옵니다. 예수님은 맹인에게 묻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은 보기를 원한다고 대답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맹인은 그 즉시 보게 되었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것은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더 큰 복, 가장 귀한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맹인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보는 것을 구했습니다. 맹인이 보게 된다는 것만큼 세상에서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필요한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단순히 보게 해주는 것뿐 아니라 구원을 주셨습니다.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부모가 없듯이 오늘 주님이 맹인 바디메오에게 구하는 것이 아닌 다른 엉뚱한 것을 주신 걸까요? 아니지요. 맹인이 보게 되는 것보다 구원이 더 큰 것이기에 그렇게 말씀하셨겠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구절은 복음서의 여러 곳에 중복된 사건으로 등장합니다. 몇 군데만 소개하자면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혈류병 앓는 여자에게,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10명의 문둥병자들 중 돌아와 감사했던 사마리아인에게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모두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낫고 싶었겠지요. 건강해지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에게 병이 낫는 것 이상의 더 큰 복,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을 선물로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맹인이 보게 되는 것보다도 더 큰 복인 구원을 선물로 받은 자들입니다. 이 말은 곧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가장 큰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삶 속에서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복을 받았는데 어떤 복을 더 받고 싶습니까? 구원은 영적인 것이고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들은 육적인 것들이니까 다른 이야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돈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들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돈이 나오거나 쌀이 나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안 되던 일이 잘 풀리지도 않습니다. 성공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고 세상 사람들처럼 잘 먹고 잘 살게 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근심 걱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남들보다 사는 게 조금 더 힘들어도, 남들보다 조금 더 부족해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구원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가장 귀한 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은 하나님 앞에 구별되는 다른 종류의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기서 구원하였다는 말은 마가복음 2장의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육체적 구원과 영적 구원이 서로 밀접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치유의 기적은 질병으로 인한 모든 육체적 고통의 해결뿐 아니라 자신이 부정한 죄인이라는 영적 굴레를 벗어나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맹인에게 선물로 주신 구원은 세상의 문제와 영적인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귀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을 선물로 받은 우리도 가장 귀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어떤 환경과 문제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 땅에서의 유한한 삶이 아닌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신 그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어떤 것들, 더 필요하지 않아도 바라지 않아도 괜찮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구하게 될까요? 왜 우리는 하늘의 복을 다 받았음에도 세상 복을 추구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오늘 바디메오를 통해 3가지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세상 복을 추구하게 되는 이유는 첫째로 믿음의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많은 사람들 속에서 주변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꾸짖었음에도 불구하고 멀리 떨어진 예수님께 들리도록 더욱 크게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서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 불렀다는 것은 그가 메시아임을 인정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 바디메오는 예수가 자신의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구원자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바디메오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디메오의 이런 확고한 믿음을 보시고 육체의 질병의 치유뿐 아니라 구원까지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바디메오와 같은 믿음의 확신이 필요합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계획해 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는다면 지금 나에게 주어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믿음과 현실을 분리하지 마십시오. 오직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내 생각과 다르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방법과 결과는 아닐지라도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 주님은 함께 하시고 계시며 주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능력,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만을 믿고 살아갈 때
어떤 환경과 문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복을 추구하게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세상 것을 다 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50절입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오늘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허락하셨을 때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나아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디메오 이야기는 다른 복음서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마가복음에서 그 장면을 가장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석에 설명되어 있는 역사적 상황을 보면 계절적으로 쌀쌀한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주신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아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달려갈 만큼 간절한 마음이었다고 설명합니다. 제대로 가진 것도 없는 구걸하는 맹인이었지만 그나마 살기 위해 걸치고 있던 겉옷마저 내버리고 뛰어갈 만큼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가장 귀한 구원을 선물로 받았음에도 그것은 잠시 잊은 채 현실의 문제 때문에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세상 것들을 쥐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질도 건강도 시간도 내가 낳아 기르고 있는 자녀들도 내 것이라 생각되는 그 모든 것들은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 또한 계획한 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입니다. 가진 물질이 많든 적든, 몸이 건강하든 아프든, 자녀가 많든 없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쥐고 있다면 우리의 욕심은 끝도 없이 커져만 갈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것을 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죄의 결과를 얻게 될 뿐입니다. 오늘 바디메오처럼 가진 것을 버리고서라도 오직 예수님께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상 복을 추구하게 되는 세 번째 이유는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52절에 보면 바디메오는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구원을 선물로 받은 그 즉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원래 가진 것 없고 할 일 없는 바디메오여서 가능한 것일까요? 평생의 소원인 볼 수 있게 되었는데 이제는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싶지 않았을까요?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에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신 사건이 나옵니다. 여기서 1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는 엄청난 고기를 잡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생업인 어부의 인생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를 만난 후 성공적인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더 큰 복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람이 변하는 것을 기적이라고 하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오늘 맹인이 눈을 뜨게 된 기적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기적입니다. 이 기적은 육체의 문제와 영적인 문제를 모두 포함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것은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 모두를 충분히 만족할 만한 가장 귀한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복을 더 추구한다는 것은 우리가 받은 복이 작아서가 아니라 다른 것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저기 누구네는 집값이 몇 억이 올랐대. 저기 누구네는 자식이 좋은 대학에 들어갔대. 저기 누구네는 사업이 대박났대. 우리 주변에서 들려오는 말들은 우리를 더욱 초라하게 만듭니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있는데도 사는 것이 너무 힘들고 안 믿는 다른 사람들은 다들 잘 나가는 것만 같습니다. 세상 살기가 힘드십니까?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데 세상 사람들처럼 살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아닌 내 주변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는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것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 찾는 것은 지금 당장 현실에 필요한 것들이며 그렇게 세상의 기준에 맞추어 세상 복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교하지 마십시오. 먼저는 나 자신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바디메오와 같은 맹인이었고 죄인이었습니다. 이런 나를 아무 이유도 조건도 없이 살리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한 복인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세상 것을 기준 삼지 말고 오직 우리가 받은 복을 세어보십시오. 우리의 삶은 세상 사람들의 삶과 달라야 합니다. 세상 것들과 비교하지 말고 나에게 주신 것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충분히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남들이 갖지 못한 가장 귀한 복을 받았음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며 더 이상 세상 복을 추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복을 받고 싶습니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아직도 어떤 복을 더 받고 싶습니까? 이것이 오늘 말씀의 진짜 제목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디메오의 믿음을 보시고 육체적 질병을 고쳐주셨으며 그의 영혼까지 구원하셔서 예수를 따르는 새로운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구원을 선물로 받은 바디메오는 더 이상 구할 복이 없었습니다. 그 즉시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는 중에 삭개오가 떠올랐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삭개오는 세상적으로 봤을 때 부족할 것 하나 없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 거의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제대로 망했지요. 그러나 삭개오는 그것을 스스로 선택했습니다. 예수를 만난 것이 그에게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한 복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 다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바디메오처럼 오직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복을 받았다면 더 이상 다른 세상의 복은 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현실을 포기하고 대충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주신 것에 만족하는 삶, 절대 감사의 믿음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이런 사람은 현실에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지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의 바디메오처럼 오직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심을 믿으며 내 손에 쥐고 있는 세상 것들을 버리고 주신 것에 만족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만 따라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